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전진과 성장을 보장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자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차량을 운행할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가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미한 접촉사고면 다행이지만은 큰 대형 사고일 때 우리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초운전이라든가 여성운전들은 처음 접촉사고를 맞이하면 생각보다 더 당황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의 차를 타고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목사님이 운전했는데 내가 옆자리에 앉아 그 뒤에 목사님이 옆에 앉았는데요. 생각보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름대로 침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은 사고 나니까 생각보다 당황스럽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앞에 있는 차를 받았고요. 전방 주시하지 않아서 100% 저희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가 나면 나라들마다 약간씩 이제 다른 것을 경험한다고요. 미국은 접촉사고 나면 제일 빨리 경찰이 온다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고가 나면은 제일 빨리 보험회사 직원이 온다고요. 그만큼 아마 서비스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나면은 제일 빨리 뭡니까? 레카차가 제일 빨리 온다. 잘 아시네요? 삐뽀. 그 레카차가 얼마나 빨리 오냐면은 뭐 앞지르기는 이거는 예사고요. 어떤 경우는 도로를 역주행해서 옵니다. 막히면은 이거 뭐 그냥 주행선을 넘어서 아예 저 앞에 차들이 알아서 비켜가라고 그냥 역주행해서 경쟁이죠.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련, 교통사고, 접촉사고 당했던 것처럼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경찰이 제일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제일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보장해주는 이런 일들이 아니면은 나를 견인해갈 수 있는 레카차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빨리 다가오시는 줄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는 한낱날에 내게 부르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쉬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의 기준성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거나 오염된 지역이 있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공기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당연히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기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아니면 오염된 장소에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거예요.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숨을 쉬면서 공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하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성장을 보장합니다 라고 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앞에 계분과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되는데요. 순종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 좀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시는 분이라도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어머님을 아버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말해도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가 누구와 어떻든 여러분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종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느낀다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조건적으로 따지고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 말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 세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거예요. 공중의 건세 잡은 마귀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바람을 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중의 건세 잡은 마귀는 공중의 건세 잡았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순종하면은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은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게 바로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그게 뭔 의미냐? 죄악 가운데 빠진 자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어떤 신앙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의 전진과 성장과 그리고 보장과 축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본문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12장 4절 말씀까지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았냐?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 그게 고향
거기서 대대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세대 후손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고는 그리고 마지막에 데라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데라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27절부터 이 족보를 그 전에 말하면서 이제 27절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본거지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거기는 강이 흐르고 풍만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잘 사는 지역이에요. 풍부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질의 풍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타락의 늪에 빠지고 쾌락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할 때 우리의 누가 사느냐?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우상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타락과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하필이면 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것인가 그거예요. 다른 지역에 선한 곳에 사는 지역에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역에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불합리합니다. 불경건합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와 같은 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어둠의 땅, 죄악의 땅에 사는 갈대아 우리는 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합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불경건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과 타협되어져서 세상의 신뢰에 따라서 적당히 살아가는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요령과 이런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빛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온실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 한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전기불이 들어와서 어디든지 다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시대를 살아가요. 옛날에 전기가 없고 호롱불을 피울 때 보세요. 저쪽 산풍에 캄캄한 밤 아닙니까? 근데 산속의 어둠하게 작은 호롱불이 이 창문을 통해서 비춰줍니다. 근데 캄캄할수록 그 어둠하게 작은 호롱불일지라도 멀리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빛의 가치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빛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갈대와 우루와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살펴보십시오. 수없는 세속의 물결들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어둠의 시대입니다. 불경건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재무장해야 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제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을 택하신다. 후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가 다 많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났지만은 다윗을 세우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 그 당시에 그는 양을 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두운 곳일수록 작은 빛이라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다.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것에 빛을 비추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재무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 될 대상, 떠나야 될 장소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을 붙이고 살아왔던 곳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쌓아놓았던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 삶의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모든 것들, 이것으로부터는 여러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수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부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재무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가장 장애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갈대 우리를 따라가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나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냐? 그러면은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 가치관에 어떤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너 삶을 지탱했고 너 삶의 힘이 원천이 되어왔던 갈대우르였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너의 한날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에 너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의 힘의 근원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을 보장했던 모든 것들 우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가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화되어져서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목회자가 인정을 맞이하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말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면은 당연히 담임 목사가 끝까지 인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6시간, 어떤 경우는 12시간, 어느 경우는 하루를 거치고 이틀, 3일 동안 그 주일을 팽팽 돌고 앉아 짓고 있다가 인정을 목회자가 봐야 그게 미덕이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시면은 목회장이 다 이제 시신을 영하고 그랬다. 근데 요즘은 장례 예식장이 있으니까 그냥 목회자로 다 하고 입관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도 보면은 그냥 관뚜껑 다 준비해놨다가 예배 드리고 다 드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인정을 많이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이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잠자듯이 편하게 하나님을 품에 안기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은 천국 같다,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죽으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쉽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연세 많으셔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숨을 좀 들이시다가 쉽게 가세요. 근데 뭐 다른 것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힘들게 돌아가시는 그거 구원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제가 인종 가운데 여러 번의 인종 가운데 어떤 분은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지를 못하느냐? 그분이 말씀을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놓고 가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부동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게 영원하다면은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갈 때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을 지탱하는 것,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콜럼버스 같은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왜 없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저 중국 아니면 저 인도, 아프리카 아니면 저쪽 일본 미리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장보고 같은 분들 중국 교육하고 그 정도지 저 아프리카까지 인도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왜 안 갔을까?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도달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브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산지에 살아요. 아주 적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공해서 약탈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셋 사람들은 성경의 문에 보면은 해적들이 있었대요. 교육하는 거 기준품을 빼앗아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살기 좋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제주도 사는 거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제주도 살면서 남단 제일 작은 제주도 유배생활 한다고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친구 목사들이 영적 유배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그럼 제주도 사는 것보다 더 은혜와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살기 좋으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안전함에 우리는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 가운데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갔다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떠나라는 이유를 밝혀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욥기서를 생각하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근데 욥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 당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욥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 못하느냐 그러면은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죠?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꼭 그걸 해야 합니까? 그런 이유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유를 왜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두 가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성으로 옮기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부터 떠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리를 떠나라고 그랬더니 갈대우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떠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장만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11장 27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반쪽 순종이었다. 그렇게 봐주세요.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리를 떠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 가족이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어가니지만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1장과 12장을 합계하면은 학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갈대우리를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1장에는 부모님을 데리고 그게 뭘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12장에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우리를 떠나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두고 떠나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부모님을 데리고 조카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조카도 어떤 의미는 자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건 삼촌이니까 조카를 데리고 떠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11장에 잘 언급이 없지만은 그들이 하란에 머물렀는데 몇 년 동안 있었느냐 그러면은 15년을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더니 15년의 세월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게 되구나. 왜 그러느냐? 반쪽 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떨어져 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반쪽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의견이 개입되어서 덧질된 것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하란에서 15년 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외국에 가면은 그 목회하는 교회들이요 이제 협력 목회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 있고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그 부교육자들은 그 임기가 1년입니다. 1년마다 교회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당에 따라서 이렇게 임기가 바뀌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그럼 담임 목사는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이 5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제가 담임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담임하고 그러면은 제가 부교육자로서 학생을 맡거나 청년을 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도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잘하는 예전에 그 시도를 할 때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동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동업합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합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돈이 부족하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돈이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 있는 사람과 동업하는 거예요. 그게 동업의 의미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왜 결혼합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동업 개념의 의미라고 있는 거예요. 동행, 동력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말하면 개떡같이 해요. 그건 아름다운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조금 부족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리의 14장에 이런 말 말합니다. 무거운 짐들과 옥매기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까?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뜻이 달라지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얻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인생의 쓸데없는 짐들을 우리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가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고 세상이 거꾸로 가는 갈대우로 같은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을 보존해 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지탱했던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신앙과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비전과 꿈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우리 평안가족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의 공과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당해 있다고 하다면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쉬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